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의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보라,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태음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 이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여호와의 확증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복에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크게 번성케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을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가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세상의 말들과 많은 사람들의 말들에 우리의 심기가 불편하거나 긴장될 때 있었습니다. 또 유혹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말도 듣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신뢰하거나 따를 수 없음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느껴지는 것보다 더 옳고 실제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 한 주는 지금까지 11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가 새로운 것보다 이미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묵상해보는 것, 그럴 때 큰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주 정도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 정도 복음과 가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 가서 이제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22장 내용을 한 번 더 볼 텐데요. 오늘은 신약의 관점에서 이 22장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사건을 다시 조명해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던 복음적인 사실들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3절 이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통해 복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하는 척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은 그 자체의 의미를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잔인하고 악독한 이방신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백세에 얻은 그 아들, 그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11장에서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 속에 이제 자리하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까지 중단하라고 하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허튼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다른 제물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완성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13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한 수량이 뒤에 있었는데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태움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그 장소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라라고 일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받으신 것이죠. 그 믿음 안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때문에 아들마저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실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을 바쳤는데 정말로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허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진짜 이삭을 돌려받았잖아요. 하나님도 이삭을 받으셨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돌려받았다. 이 두 가지 사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삭을 대신할 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뿔이 걸렸던 숫양이었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직접 그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으로 대신 제사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여호와의 확증으로 맹세한다. 그래서 그 제사가 완료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짓이 없고 변개치 않는 분인데 그분이 맹세까지 하셨다면 이것은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겠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복에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게 될 것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했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후에 그런 순종을 했던 그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큰 축복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약속을 해주셨더라면 그것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좀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이런 엄청난 순종 후에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내 자손이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왜 특별한 것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의 다른 곳을 읽다가 눈이 띄어지게 됐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이제 그곳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약속은 이제 22장에서 하신 약속이 포함된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에게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seeds라는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 seed라는 단어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그리고 내 씨가 한 사람이 원수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이 집중되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번성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연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리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 있다면 더 이상 어렵게 해석할 것 없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맹세까지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세대에 걸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였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세대까지다 하면 오늘날 2020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해당될 수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의 범위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약속에 보게 되면은 그 후손이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내용으로 또 해석을 해보면요, 이때도 후손이라는 단어가 단수, se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들이 원수들과 싸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올 어떤 한 사람, 한 분이 대적들의 문을 차지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신다. 그런 의미가 무엇일지 또 이해가 필요하겠죠? 먼저 예수님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성경 어느 곳을 보나 당연하게 원수, 마귀, 사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문을 부수신다, 차지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다고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한글로 잘못 번역되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영어로만 보아도 Gates of He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지옥의 문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그분의 교회 때문에 지옥의 문이 부서질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아브라함의 시, 창세기 22장과 또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역할을 통해 지옥의 문을 부수시는 일을 할 거라 하셨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가게 될 운명의 장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함께 끌려가게 되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을 부수셔서 사단의 손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이 세상과 어둠에서부터, 지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부터 맹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또 아브라함이 그 당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영원하신 분과 거룩하신 분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신 분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 또 사단과 죄와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는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에 이런 축복이 약속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같이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22장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짓게 된다면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았던 설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위대한 순종,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과 같이 노력하자, 위대한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위대함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에서도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처음에 우리가 보고자 했던 것에서 길에 벗어나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또 지난주에도
여러분에 깊이 나눴던 사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는 정말 간과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무시해서는 안 될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이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믿음을 누가 시작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누가 이끌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죠. 아브라함은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평생을 살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저희들보다 영적으로 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먼저 하나님 찾아온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의 여러 위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높이 올라갔다가 때로는 내려갔다가 많은 것을 얻었다가 빼앗겼다가 많은 사건들 속에 상황들 속에 부딪히면서 그는 알아도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해할 수 없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시죠.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삶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왔던 것이 22장까지였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죠.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늘 22장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량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제사가 드려졌잖아요. 결국에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생명으로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그는 믿음으로만 거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믿음과 함께 마지막에 제물을 대신할 하나님의 방법, 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통해 말씀하신 순종을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순종의 완성, 이삭을 대신할 제물, 양을 통해서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킨 이삭을 대신한 양.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장차 오시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성경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여정, 믿음의 과정 모든 것에서부터 믿음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격려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대신할 양을 보내주셔서 완성케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22장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장의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리아라고 하는 산으로 22장에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부엘세바는 원래 법적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훗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될
지역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은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참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같은 장소였어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던 예수님이 모리아 산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온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못되고 경건하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겉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더 깊은 의미, 본질적인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놀라게 되죠.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게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대속 희생 제물로서 보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죠. 창세기 22장에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까지 가신 후에 그곳에서 제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희생할 필요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희생,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에 대한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였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때문에 완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놀라기도 했죠. 아니, 어떻게 자기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삭을 대신할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가 순종 그 자체였어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적인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이 되시고 죄인의 신분까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되는 것, 바로 그 죽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 그것은 인간 아브라함이 이뤄낸 가장 고결해 보이는 순종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순종입니다. 흠이 없는 순종입니다. 결함이 없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했던 순종도 귀한데 그 순종을 마지막에 대신해서 바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고요. 대속 제물의 그 순종,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그럴 자격도 없고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만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이루신 순종, 그 의를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일이 이렇게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럴 자격도 없었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완성해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했다는 것,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열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어쩌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안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모든 증거들 속에서 믿은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약속한 영원한 축복, 완전한 축복을 너에게 주마, 너의 자손들에게 주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하시고 완성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믿었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모든 축복,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주길 원하는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과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순종을 했다, 믿었다,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경험했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린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열심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왔던 나의 지난날의 삶과 경험을 붙잡고 믿으려고 했다가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고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죠? 왜요? 건강하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그 믿음을 나의 힘으로 가려고 하다가는 실패한 날이 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창시자, 시작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그 모든 것에 나를 맡기며 오늘도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믿어지게 되고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시작은 좋게 했어도 바르게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을 완성케 한다. 아브라함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긴박해도 우리는 믿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모리아 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과 같은 아들을 바쳤다. 그럼 신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줬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신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그를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 종교나 보통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고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이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가장 생명과 같은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의 가장 소중한 것도 희생해서 줬다면 아무리 못해도 감동받아서 그 사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귀한 거 주십니까? 이렇게까지 희생하셨습니까? 하면서 고마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달리 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주셨을진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비교하지 못할 거예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 주셨는걸요. 우리를 구원할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대속적인 희생을 주셨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을 특별하게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는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일을 또 나를 골탕 먹인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이유를 거기에서 찾게 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큰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불순종의 마음과 죄의 마음과 사단의 유혹과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순종을 완성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할 때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인생의 풍파 앞에서 휘청거리지 않을 존재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다 똑같습니다. 예전에 헨리 블랙컵이라는 목사님이 책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어린 딸이 이유를 알 수 없게 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라는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사실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 때 참 우리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근데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해도 문제가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분은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왜 저런 일을 허락하실까? 또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좋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까? 우린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대부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을 얼만큼 충성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뤄져 가는 것 같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말 목마르고 고민되어질 때, 우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내 딸이 아픈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길래 이런가? 그런 관심을 갖게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실로 이미 나타나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의 상황과 하나님의 사랑은 별개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며 확인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의사를 의지하겠습니까? 돈을 의지하겠습니까? 보험회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다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 인생의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희생을 생각하며 완성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서 이것이구나 하는 빛을 보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했어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교리 공부를 하면서 한번 고백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과정, 이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를 창념하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육신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말하든지 그것으로 나를 가늠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내 인생과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amazing love,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도 모리아 산에 올라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지 이제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그 복음은 100년뿐인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소중한 이 믿음, 그 믿음을 시작해 하고 이루게 하며 완성케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밤바다를 비추게 되는 큰 등대와 같고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줄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믿음의 비결을 더 누리고 경험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완성할 수 있었던 믿음의 순종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과 지식과 건강,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린 끝없이 그러한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그 모든 필요들 우리가 아무리 충족해도 또다시 목마르며 또 아무리 그것을 채운다 해도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기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지요. 변치 않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 진리에 대한 사실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우리의 소망이고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처음 시작때도 그렇게 이루어 주셨고 모든 위기 때마다 붙잡아 주시며 마지막에도 대속의 희생 제물로서 그의 믿음을 완성하셨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믿음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게 하소서. 그분의 십자가 더 가까이에서 믿게 해주십시오.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그 사랑의 깊이 속에서 우리가 잠겨서 우리는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 주신 영원한 축복 우리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육신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확증해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뿌리치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고 그래도 나 주님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게 격려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지난 수개월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개인의 믿음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죠. 아브라함께서 시작했던 이런 역사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문제들이 많이 복잡해져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죠. 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개월 동안 여러분과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아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감동 중에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이 모든 내용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 실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님이 주체 되셔서 완성해 가시는 삶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으며 그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가 오늘의 순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에 갇히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써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이 공동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시 모이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또 많은 사회적인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또 정치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위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